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를 따라 선지서를 읽어갈 예정입니다. 이사야를 시작으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모두 17권의 선지서를 이제 9주에 걸쳐서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지서, 예언서. 참 어렵고 이해되지도 않고 참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한번 새벽기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같이 들으시고 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시고 날마다 정말 탐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어렵다, 또 읽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하나님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끼질 하시고 저렇게 도끼질 하셔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루터기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루터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참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금은 열매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루터기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그루터기에도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기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한 궁중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을 따져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곳은 남유다였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 치세하는 동안 경제와 군사가 모두 강성해서 이 남유다가 소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속은 썩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뼈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지 않느냐라는, 또는 내 삶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라는 뼈저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K만 붙으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고 예전에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높은 지위를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쳐다보면
또 우리 내부를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과 다를 바 없다. 또 나에게 주시는 진단과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러한 뼈저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는가, 내가 정말 깨끗한가, 내가 정말로 허물이 없는가, 내가 정말로 부패함이 없는가라는 이 정말 뼈저린 자기 인식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때에 이제 우시야라는 52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이 죽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우시야라는 나무가 베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의 그루터기만 남기도록, 나무 밑동만 남도록 배임을 당하는 과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루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살피고 그루터기 같은 삶이 있으시고 그루터기 같은 모습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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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 역시 그 나라의 그 중심축되는 그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과 고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옷자락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그 왕복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전체가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어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없기에 어떻게 이 나라가 움직여질 것인가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기까지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시야 왕과 같은 존재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간과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과 또한 재력과 재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 몰라도
다 경쟁에 뒤처질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건 역시 죽어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배우자도 우리를 떠납니다. 자녀도 우리를 떠납니다. 돈도 건강도 모든 것은 우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득 덮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왕자의 자리에서 비켜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의 자리를, 보좌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스랍들, 불타는 자들이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랍들이 그 주위를 둘러서 영광의 찬양을 돌립니다. 이 스랍들의 존재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인데 천사의 날개가 몇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2개는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을 드러내고, 또 그 중에 2는 발을 가리어서 나의 죄악된 행적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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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외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하시거나 조금 더 괜찮거나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다,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입니까? 이사야가 인간 왕, 내가 의지하던 존재, 내가 신뢰하던 그 존재가 베어져 버리고 그루터기 같이 남아져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봐라.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줬으니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은혜 받은 경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만난 경험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을 볼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옳다구나, 잘 만났습니다, 당신 한번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저거 왜 이랬습니까 라고 했다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의 절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뒹구르며 하나님, 내가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타락한 존재를 어떻게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법관과 이 세상의 검사, 형사를 만나도 우리가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하늘의 가장 높으신 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선 순간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먼저 죽을 존재구나. 내가 먼저 죄악에 쌓여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야,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진실한 고백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자아를 높이고 또 자라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 절대적인 자기 부정 또 자기 부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도 나는 끝났다. 나는 침묵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자신이 배임당한 그루터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나에게는 죽음만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마음을 두드리시고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망하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내게 길이 없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스랍이 그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너의 영적 파산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너가 악함을, 약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니, 인정하니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주겠다, 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고백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실 때에
똑같은 응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끝까지 뻗팅기면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내시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시려고 너를 보내고 싶은데 너가 왜 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면 헌신은 그 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가 이러한 은혜로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선교가 있다라고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의 강제나 억압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공동체를 정말로 깊숙이 덮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정말 충만케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면 우리는 그냥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사야가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 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리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장부터 5장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부터 5장 말씀 내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라 촉구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또 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마당만 밟고 가지 말아라, 너희가 제물 드리고 예배할 때에 진심으로 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듣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설교하지만 설교 말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아무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깨달은 대로 해야 되고 그 느껴지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애써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무서운 이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귀찮은데 그냥 하라니까 하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이 9절 10절의 말씀이 나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내년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드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에 마음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11절에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대답은 냉혹합니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또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곳에 황폐함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않고 보여도 보이지 않고 마음에 돌이킴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괴로움, 내가 잘려져 버린 것 같은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르치시는 것 또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사역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성공이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열매와 성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삶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루터기는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황폐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선포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가 보이고 그것을 근거로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한다면 결과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루터기로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곳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신다면
그곳이 정말로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그 자리,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사역이 참 부흥되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많이 고침받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가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저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신실하게 끝까지 그루터기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나는 그루터기 같이 아무 열매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루터기 같이 신실하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나는 그루터기다. 직장에서도 나는 그루터기다. 교회에서도 나는 그루터기다.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할 것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더욱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에 있었던 나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조차도 잘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과 좌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거룩한 씨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지만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갖고 싶습니다, 국가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마음대로 해보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줄기,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한 싹,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실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계획과 내 삶과 내 생각이 실패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열매 맺는다면 그 삶은 성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가장 철저한 베어짐이자 가장 철저한 생명 없는 그루터기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순을 일으키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그루터기에서 나는 끝났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님께서 새로운 그루터기로 새로운 싹이 낳게 하는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예수가 오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고백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불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보내시며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루터기처럼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